오늘은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15절.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풍성한 복, 보배롭고 다양한 복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이 물건이라면은 어떤 사람이 가져가 버리면 다른 사람은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그 믿는 자들마다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받는 방법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들어있고요. 아니 그 안에 바로 하나님 자체가 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이 말씀은 네 말씀이야. 너에게 주는 말이야. 그게 성령의 감동. 오늘 14절 말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개혁이나 개정개혁에는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은 예수님까지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또 하늘에 있는 성,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성, 저 낙원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엄청난 복은 모두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현실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믿음이 결합될 때에 복이 내 현실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그의 믿음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15, 16, 17, 18 계속 그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말을 하고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을 화합할 때, 우리가 믿어드릴 때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드릴까요?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받는 겁니다.
또 이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항상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이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묵상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도 그 기록된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생명,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그 내 안에서 운동하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준다는 것을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소망이 되죠. 그 소망은 우리들이 힘을 주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역사하심이 내가 믿어드릴 때 내 안에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늘 읽으면서 내게 은혜 되는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겁니다. 늘 반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평생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서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아브람과 했던 맹세,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람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이 백성들이 범죄했지만은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특징, 약속하신 말씀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힘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힘과 용기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농사의 원리와 같다. 이게 이제 어제 말씀의 7절에 하늘에서 내리는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비로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기사와 표적도 그 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도 그게 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도 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반에서 간증도 비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새벽도 비가 내리길 축복합니다. 그 비가 내릴 때 흡수를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고, 내가 그 비를 흡수하면은 그 말씀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자라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도 능력이 있어지지만 여러분의 말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빛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도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것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너는 좀 뭐가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끼며 전도할 수 있는 힘도 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올지라도 잎사귀가 시들지 않냐며 청청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시일한 환란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3장 1절 기억하지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묵상이죠. 묵상은 하나님과 나를 그 뿌리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 뿌리는 생수를 뽑아 올리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소망이 공급해오는 통로가 바로 뿌리죠. 바로 말씀 묵상.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 말씀 묵상 운동이지 않습니까? 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윗도 힘을 얻고, 모세도 힘을 얻고, 여호수아도 그 가는 데마다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 가는 데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말씀 묵상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고요. 자, 우리 인생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길, 말씀 묵상이 되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말씀의 가치, 유익이 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 거예요. 시작.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그 소망을 통해 하늘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아멘. 20절도 예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방향을 인도합니다. 우리들의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들의 목적지가 여기서는 하늘의 지성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주님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출발이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건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인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 인생 사노라 보면 정말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힘이 빠질 때가 있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입니다. 우리를 이끌어주는 말씀. 자, 우리들의 삶의 그 빛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지켜라.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내 생각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죠.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또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은 잘 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나는 분명히 느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박혀있는 깊숙한 죄를 밝혀줍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발견하기 어렵죠. 죄를 발견할 수 없으니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를 하지 못하니 영혼이 그저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있는 죄, 내 속에 들어있는 정욕, 내 속에 들어있는 약한 습관들을 보여줄 때 그때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구나. 내가 버려야 될 것이구나 하고 버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 회개의 자세죠. 자,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들의 영혼이 맑아지게 되고 우리는 아름다운 영혼, 맑은 영혼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더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우리들의 눈은 더 밝아지게 되죠. 우리들의 귀는 더 밝아지게 되고요. 자, 오늘 말씀의 18절에는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소망은 힘을 줍니다. 힘.
왜 우리가 힘이 빠지느냐? 물론 밥을 안 먹어서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은 절망스러울 때 힘이 빠지죠. 그러나 소망은 용기를 줍니다. 힘을 주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자,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에요. 어제 말씀해 보니까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은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점점 자라나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점점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젖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말씀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믿음의 수준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씀으로 복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결국 그들의 삶에 큰 하늘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복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 아브람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이후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쭉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많은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으로 인도하고 우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믿음의 자세. 그래서 14절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할 때에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인내. 자, 어떤 사람은 말씀 받았는데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인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인내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내 믿음이 진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죄의 사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들의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 로마서 5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이죠.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자, 이 모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그 열쇠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보혈로 우리를 도와주시죠. 죄에서 자유를 주고요, 원수마귀 떠나가게 하고요, 저주를 끊어버리죠. 그런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천국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죄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다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번성의 복을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정복의 복을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축복하고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